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702쪽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루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우리는 역대하를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본문에서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왕들의 평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역대하 우리가 마무리를 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각 순간순간마다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대하, 이게 역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왕들의 업적과 과오가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록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느 나라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조선시대 임금,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임금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누가 가장 여러분 보기에 저 왕이 나라를 가장 잘 다스렸어. 어떤 왕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도 떠오르잖아요. 그 떠오름이 어떻게 떠오르나요? 그가 국가에 어떠한 업적을 세웠고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일을 했는가? 역사의 어떤 흔적들을 확인하고서 나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어려운 시대 개혁의 군주 정조가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어떤 왕은 광해군, 너무나 폭정을 행했지.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듯 성경도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냉혹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대사회 우리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 내용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각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나는 좋은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사를 매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행했지? 국가 발전을 위하여 또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배려했지? 이러한 많은 조항들을 통해서 갤럽이나 리얼미터를 통해서 그동안 조사를 쭉 해왔더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임금, 왕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가문이 좋아요. 어떤 의미에 좋냐면 아버지가 개혁군주예요.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어떤 왕이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2번이나 3번으로 뽑을 만큼의 사람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아버지가.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어때요? 너무나 달라요. 마치 정반대의 모습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므낫세의 통치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급하게 후퇴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통치자로서 므낫세의 이 통치 기간은 가장 어두운 시기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궁극적인 멸망, BC 586년도 이스라엘의 궁극적 멸망은 므낫세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악함과 실기를 많이 한 왕입니다. 이때부터 우상숭배와 가증한 이교 행위를 확산시킴으로 말미암아 번영했던 왕국이 점차적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 뒤에 요시야 왕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다시 이렇게 분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등고선을 그리면요 이렇습니다. 하얀 곡선 가운데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로부터 남유다는 급격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더럽힙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의적 태도를 가지고 므낫세는 그 성전 밖도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웁니다. 대놓고 하는 것이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혐오스러운 온갖 악행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수많은 악행의 주어가 성경에서 항상 므낫세가 라는 주어를 달고 나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으로 잠시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믿음과 사회의 개혁이 이 악한 므낫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크게 타락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초 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너무나 악하였고 그 영향 아래 나라는 너무나 타락하여 결국 나라의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세우기도 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최소한 이방 나라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데 이방 국가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남유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누굴까요? 이 므낫세예요. 이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무려 55년을 통치합니다. 우린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우리는 5년 갖고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 그 시대의 사람과 사회의 흐름, 문화, 정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이 생각까지도. 선대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예루살렘을 특히 성전을 우상의
집합소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한 가지를 끼워 넣어요. 그가 행한 악행 가운데 인신제사를 언급을 합니다. 과거에 고대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더라 단순한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외형적인 어떤 우상을 놓은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부귀영화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있어서 최선의 우상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들 앞에 지금 인신제사를 한 거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라도 얻고 싶은 게 지금 뭐예요? 부귀영화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므낫세는 누구를 불에 태웁니까? 자기 자식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참 나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누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이 없잖아요. 아마 이런 일이 있다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종교 아마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허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추구하는 게 뭡니까? 가장 우리가 욕망하는 거? 이 시대와 다를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부귀영화를 원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도 부귀영화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수많은 고통이 뭐예요? 돈 없는 게 고통이잖아요. 대다수. 돈은 있는데 두 번째 뭐예요? 저 돈을 다 못 쓰고 죽는 이 건강 문제. 저 그런 분들 봤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쓰고 죽어야 하는데 건강이 더 안 받쳐주는 거예요. 또 억울한 거예요. 제 앞에서 억울하단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몇십억 재산을 가졌는데 암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얻었는데 이 재산을 얻었는데 자기가 딸들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이놈들한테 이 재산 빼앗길 것 같다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 걱정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돈 못 쓰고 죽는 거에 대해서 제 앞에서 목사님 원망하는 제가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음 앞에서까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 돈 한 장에 목숨보다도 아직 이 느낌을 갖지 못하는구나. 인간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돈을 법니까? 우리가 소위 산업재해란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뭡니까? 일을 하다가 어떤 가장이 내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어디선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제가 설교 전에다 이 내용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전 600명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다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22년도가 2223명이 한 해 일하다가 죽었고요. 그 다음 23년도는 2016명, 24년도는 2098명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 일하는 중에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600명을 내가 어디서 들은 거지? 저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확인한 거거든요.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거니 생각하고 자료를 찾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식들과 내 아내를 위해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 죽는다? 좀 먹고 살자고 나갔는데 죽으러 나간 거잖아요. 살려고 나갔는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시설, 어떤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면 돈이 들잖아요. 저기다 돈을 투자해야 돼?
지들이 알아서 뭐 안전을 지키든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넘어갈 수 있겠죠. 이 결과들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인신재산 거예요, 사실은.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한두 명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가 거기에 심각하게, 우리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디 뭐 공사하다가 사고 났더라면, 뭐 이 정도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거보다도 돈이 더 많이 쌓여지고 벌어진 그 회사를, 야, 저 회사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치지. 그 밑바탕에 숨겨진 거에 우리 관심 안 갖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대학, 성공, 돈, 이것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 사회, 아이들 다 집어넣잖아요. 야, 대학만 가면 이 책 달달달 외워서 성공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네가 대학에 붙어야 하나님 영광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외형적인 성공을 얻었다 치자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따뜻한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 욕하잖아요.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거저 생겼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냥 오늘부터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겠습니까? 우리 세상이 그렇게 정신을 심어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숙한 한 인간으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성을 갖도록 실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세상이라는 현실이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귀영화가 없는 자에게 어떻게 취급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고 지금도 경험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게 바로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을 도구로 취급하고 부귀영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악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인신제사 문제를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불태워서 내 욕망을 채우는 세상이야말로 그 비참한 세상 아닙니까? 그게 싱이종 사회지. 그게 인간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회개와 엄중한 징계의 채찍이 있으리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므낫세와 그 시대의 백성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 므낫세가, 이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 므낫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아수르 군대가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적군의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므낫세는 너무나 놀랍게도 코와 입과 신체 부위에 낚시바늘 같은 이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갑니다. 비극적인 것이죠. 실제 이 므낫세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발견물들이 나오게 된 비석에 보면
이 아수르 비석에 보면 주로 코나 입술에 구멍을 뚫거나 신체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갈고리로 끼워와서 무릎을 꿇려서 왕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과거 역사에 있잖아요. 우리 조선 인조 때 삼전도 굴욕 기억하시죠? 당이 아니라 청나라 태종에게 인조가 3번 머리를 숙이고 9번,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찢는 것이죠. 그때 땅에다가 머리를 쿵 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태종의 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게 머리를 쿵 9번을 째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복종하도록 한 거죠. 굴욕을 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를 보라는 거죠. 그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시대와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비로우시지만 결코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행히 10절부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10절부터. 우리가 므낫세를 막 욕할 수도 있죠. 아유, 이 찌질한 이 악한 왕.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잡혀가죠. 그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뜻밖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지금 역대하가 기록된 이때 당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BC로. 그럼 이 역대하를 지금 누가 읽어요? 첫 번째 이 기록이 딱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그들이 읽었던 1차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여 나라가 멸망하여 70년간 타국에서 포로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미래는 어떻게 새롭게 헤쳐나가야 돼? 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읽게 되는 거죠. 반전이잖아요. 므낫세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가. 그럼 사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포로에서 돌아온 70년의 시간을 보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므낫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굴욕의 시간, 이걸 통하여 무엇을 배웠냐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너희들이 원하던 삶이 되느냐? 잠깐은 그런 삶을 누렸겠죠. 하나님 없이도 뭐 괜찮네. 제가 가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일이 잘 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과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떠나면 너 벌 받을 거야. 하다못해 교통사고 당할 거야. 나가다가 문지방에 머리 안 찔 거야. 이런 말 듣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몸도 뭐 건강하고 내 욕망을 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때 조심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부귀영화를 좀 더 누리게 될 겁니다. 정점까지 누리게 될 겁니다. 다 누려서 쌓을 만큼 됐다. 창고 하나 더 지어볼까 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한 방에 뺏어갈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제가 말해도 안 듣잖아요. 마음껏 누리라고 합니다. 그냥 누리시라고. 돈 펑펑 쓰고 하고 싶은데 다 하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잡아서 한 번에 다 끌어내리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가 열심히 섬기며 숭배했던 우상들이 그의 삶을 책임졌습니까? 마지막까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실패와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상은 반드시 나에게 바친 만큼만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상은 성공한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은 성공한 자만 받아들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뭘 싸들고 오는 자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이제 없어요. 내놓을 게 없을 때. 그런 자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최악의 날, 고통의 날, 죄의 목록들이 끊임없이 나열된 이 므낫세.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무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어떤 일이,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설교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실패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실수하실 수 있어요.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 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질 나죠. 바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를 이미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버릴까요? 그걸로 끝나야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가 용서받았다면 너희들이 용서를 못 받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우상은 하루아침에 버려버리잖아요. 자기에게 뭔가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나 몰라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비극에 사로잡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두루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살지만은 죄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이 우리를 향한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최종 목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어가실 거예요. 그때 순종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를 날마다 확인하고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못나고 찌질하고 실수하고 못됐는지 모릅니다. 울어도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부족.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또 실수할 것이고요. 우리는 또 좌절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할 정도 우리는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마음을 낮추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목표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